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종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무리는 감사로 시작은 믿음으로,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다음 두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2015년 금년 마무리를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2016년 새해를 어떤 마음, 어떤 생각 또는 어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마무리는 감사로 하고 시작은 믿음으로 해야지,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난 과거가 어떤 형편이었었던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불문에 붙여놓고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을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좋은 것도 은혜였었지만 사실은 굳은 것도 은혜였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수없이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서 죽겠네, 못 살겠네, 골골, 야,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몸이 아프냐고 해도 그래도 이만큼 건강하니까 오늘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었던 소중한 시간들도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쉴만한 안식처가 저희들에게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사실 잃어버린 것보다는 남아있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으니 감사하고, 먹을 양식이 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여자분들은 아침에 교회 나오시면서 뭐 입을 옷이 많다 보니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이걸 걸쳐봤다 저걸 걸쳐봤다.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감격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요. 아직도 저희들 가슴에는 내일의 꿈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다운 친구들이 있고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섬길 수 있는 대명교회가 있으니 더더욱 감사할 일입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들의 가슴마다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감사하고 천국의 소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날 아름답고 행복했었던 추억들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난 날 힘들고 어려웠었던 일들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고난과 시련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고 조합하여 전화 위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고난들이 실패가 아니라 이 믿음 안에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의 훈련이기 까닭에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고통의 날들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믿기 까닭에 우리는 금년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래서 미래를 더 열심히 그리고 잘 열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수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도에 그 나름 무척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를 막론하고 가슴 아픈 사연은 다 있는 것입니다. 없을 것 같아도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 못할 아픔이 있는가 하면은 긴긴 밤 홀로 눈물 지으며 괴로워하는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얗게 내리는 눈만 봐도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옵니다. 밤에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 전에 당한 아픔도 있지만은 수십 년 된 묵은 아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아직도 응어리가 남아있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다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슴 아픈 서러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꼭 비관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판단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시리고 아픈 가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은혜이고 축복이기에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막힌 아픔과 통증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작게나마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까맣게 타버린 내 가슴의 숫덩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얼마나 가슴이 타고 얼마나 가슴이 숫덩이처럼 되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까맣게 타버린 숫덩이 같은 마음은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평안함보다도는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시련의 밤이 더 감사할 조건이라고. 기도를 모르는 궁궐에 사는 것보다도는 뜨거운 기도가 있는 초막이 더 감사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픔 없이 진주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했었는데 원한 맺힌 가슴 없이 한나의 기도를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환난과 근심이라는 아픈 가시 없이 어떻게 야베스의 기도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더 뜨거운 기도를 배울 수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련도 고난도 인생의 가시도 다 감사할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궁핍 때문에 가난 때문에 내 믿음이 부유하게 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막힌 것 때문에 기도의 문이 열렸다고 하면은 그것은 감사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린 그 무엇 때문에 더 큰 믿음을 붙들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축복이고 그것은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날마다 힘겨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은혜이고 축복이니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믿음에 더 부유해진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세상 줄 끊어지는 것 때문에 믿음의 줄을 든든히 붙잡을 수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니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은 좋은 일들도 굳은 일들도 기쁘고 즐거웠었던 일들도 힘들고 어려웠었던 일들도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눈물도 웃음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총이기에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내가 잃어버렸음도 내가 얻었음도 건강도 아픔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슬픈 이별도 새로운 만남도 모두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진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날, 모든 상황, 모든 조건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버릴 것 없는 보배로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5년을 풍성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세월 동안 누가 나를 도와주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의대롭게 살아갈 수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세월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은 더욱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복되고 더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역부족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요청되어지고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고 풀지 못할 숙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림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 부여잡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로 실족하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보다도 어떤 환경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 환난이 피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어졌었는데 이 바로 왕이
도대체 내어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의 첫 새끼와 사람의 장자를 치는 것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럴 때에 그 집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고 했었습니다. 그 집 안에 애굽인이 있냐, 이스라엘이 있냐, 착한 사람이 있나, 악한 사람이 있나 상관없었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저주는 지나갑니다. 사망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피하여서 지나갔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고 든든히 붙들게 되어지면 어떤 환란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환란이 피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둘째는 환란이 왔을 때 그 환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환란을 면케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든든히 부여잡고 2016년도를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2016년도 매일매일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으니 그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환난을 면케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으면 2016년도에 이루고 싶고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꿈꾸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꿈꾸는 사람을 들어 사용한다는 것보다도는 그 꿈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꿈을 꾸는 데는 돈 안 들어도 됩니다. 특별히 공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굉장한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6년도에 이루고 싶은 꿈, 되고 싶은 꿈, 성취하고 싶은 꿈을 틀림없이 꾸시되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새우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래의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마음의 도화지에다가 선명하게 그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라는 도화지에 자기 그림을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자화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려진 그림대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자화상을 그려 넣으십시오. 밝고 환하고 잘될 긍정적 자화상을 그려 넣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고 전력 투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 그 노력 보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2016년도 믿음대로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가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받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기 위하여서 온갖 부정적 생각을 다 들게 만들고 부정적 자화상을 그려놓게 만듭니다. 그것도 정당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과거에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렸었죠. 마귀는 틀림없이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나의 미래의 긍정적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야,
네가 무슨 아는 것이 뭐가 있어? 네가 배운 게 뭐가 있어? 네가 가진 것이 뭐가 있어? 네가 잘하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잖아. 네가 무슨 뭐 잘되고 하나님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런 것이 있어? 너는 타고난 팔자까지 글렀어. 그러니 그런 꿈에도 꾸지 마라.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꿈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갉아먹습니다. 그러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마귀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위축됩니다.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보십시오. 마귀는 언제든지 내 자신을 율법의 관점으로만 보게 합니다. 율법의 안목으로, 율법의 관점으로, 율법의 렌즈로 나를 보게 합니다. 우리는 그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다 위선의 껍데기를 벗겨놓고 한번 쳐다보면 야, 벌받기 딱 알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맞기 딱 알맞습니다. 버림받기 딱 알맞습니다. 저주받기 딱 알맞습니다. 그러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없이 우리들에게 좋은 자화상을 그리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십자가의 관점으로 나를 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관점, 십자가의 렌즈, 십자가의 안목으로 나를 보는 순간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관점으로 십자가의 통로를 통해서 보여진 나를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내 마음의 도화지에 그려놓는 것입니다. 환하고 밝고 선명하게 그려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대로 인도하시고 그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실 때에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음 하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으면서도 언제나 동일하신 분인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밝을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시고 끝없이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2016년도 이루고 싶고 되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아름다운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 절대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은 창조 질서대로 살라라는 겁니다. 그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 중에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동질성의 법칙이 통하는 것이며 유유상종의 법칙이 통하는 것이고 끼리끼리의 법칙이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우주 공간에는 두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득 차 있습니다. 실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 공간에는 여러분보다도 수천 배, 만 배 많은 무엇인가가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악한 기운입니다. 악한 에너지입니다. 마귀의 기운, 악령의 기운, 파멸의 기운, 나쁜 기운, 불운한 기운, 저주, 멸망, 불행, 어두움, 절망, 실패 이런 기운들이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지배하는 좋은 기운이 또한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 기운은 있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있는데 긍정적 에너지가 있고 좋은 기운이 있고 행복한 에너지가 있고 축복의 기운이 있는 것이 옳습니다. 희망적인 기운이 있고 밝고 환한 에너지가
에너지가 있는 것이고 사랑과 용서, 승리와 성공 이런 좋은 에너지들, 좋은 기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에너지, 두 기운은 사람의 생각과 믿음에 따라서 끌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믿음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그래서 네 말이 네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은 틀림없이 동질성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유유상종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끼리끼리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식물도 끼리끼리 삽니다. 끼리끼리 안 살면 못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도 끼리끼리 삽니다. 바다의 고기들도 끼리끼리 삽니다. 사람도 끼리끼리 삽니다.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끼리끼리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결혼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내 생각과 내 믿음이 부정적일 경우,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글렀어, 내 팔자는 도랭한 팔자인가 봐, 나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단가 봐.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첫째, 환경이 변화되기 이전에 내 마음이 다운되고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환경이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믿음이 끝없이 이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는 나쁜 기운들을 끌고 와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 밝은 생각, 환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긍정적 요소들이 나에게 끌려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것이야. 지금까지는 안 됐다고 하더라도 2016년도에 나는 잘 되고 말 것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에게 있어서 시련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일 뿐이야.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정금처럼 만들어서 쓰실 것이야. 이 시련에 가는 강을 건너면 축복의 동산에 오르게 될 것이야. 이 시련에 터널을 지나고 나면 광명한 햇살이 쏟아질 것이야.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부활해 주셨어.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새해에도 환난을 면케해 주실 것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끝없이 동일한 생각을 지속 반복적으로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우주 공간에 가득 찬 긍정적 에너지들이 그 생각과 믿음에 끌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과거의 실패에 길들여지지 말고 미래를 힘차게 꿈꾸고 도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길들여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처럼 도전할 것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기도를 해왔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다시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6년도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힘차게 출발하여서 2016년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체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하는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